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욥기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욥기가 중반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생각보다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오늘 고난과 또 어려움들과 또 우리 신앙적인 어떤 깊은 이해들을 우리가 이 성경 여행을 통해 좀 함께 나누고 같이 성장하는 귀한 여행의 길이 되기를 또 한번 좀 소망해 봅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좀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이제 마지막 2차 논쟁의 마지막 소발과 욥의 논쟁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고요. 중요한 주제는 뭐였냐면 왜 악인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번영하냐, 뭐 이러한 논쟁을 가지고 이 소발과 욥이 서로 이제 논쟁하였던 길입니다. 소발이 악인의 일시적인 어떤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악인들은 필연적으로 6가지 파멸 그리고 10가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결국 망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에 대해 욥이 그런 걸 이야기하죠.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역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네 소발 네가 말한 것처럼 악인들이 그렇게 쉽게 멸망하지 않더라. 악인이 오히려 더 끝까지 잘 살아남더라. 죽을 때까지도 평안하게 천수를 다 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부러워서 그 얘기를 따라가기도 하고 종들이 무덤도 지키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더라. 즉 너희가 말하는 권선징악 또는 인과응보 뭐 이런 것들이 허울뿐인 이론이고 현실에서는 그것들이 다 맞지 않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말이 틀렸다라고 변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욥이 자신의 고난을 통해 그런 불의한 세상에 대해 눈을 떠가기 시작한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런 자신들의 논리를 통해서 욥 네가 죄인이다라는 걸 정죄하게 해열한되어 있지만 욥은 그런 논쟁들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의 고난을 비춰 세상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뜻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욥의 변화, 욥의 성숙도 점점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욥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과 세 친구의 이제 3차 논쟁, 마지막 논쟁의 부분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바스와는 마지막으로 엘리바스와 욥이 서로 마지막 논쟁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좀 볼 겁니다. 분량은 22장에서 24장까지 3장의 말씀이다라고 하겠고요. 제목을 좀 짓자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유명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22장에서 24장까지 우리가 내용을 좀 보기 전에 큰 2가지 맥을 좀 한번 보고 갈게요. 첫 번째,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하나님에 관한 엘리바스의 생각, 보통 신론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에 관한 생각 중에 좀 우리 뭐가 좀 잘못되었나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고난을 당하고 또 여러 차례 친구들과의 논쟁을 거치면서 욥이 점차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가는가, 이것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듣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2장의 내용을 함께 좀 볼게요. 자, 엘리바스가 이제 드디어 3번째로 욥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욥을 향한 직접적인 정죄와 또 회개의 촉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다시 이 엘리바스가 마지막에는 욥에게 그래도 넌 회개해야 회복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또 논리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22장을 시작하면서 엘리바스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이가 이실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을 비난해요. 뭐라 그러냐? 사람은 하나님께 유익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의로움과 행위의 온전함도 하나님께는 직접적으로 유익이 되지 못한다. 아주 지독한 이실론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실론이라는 게 무엇인가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3가지 주안점에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너를 책망하고 신문한 것을 보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게 말을 쉽게 하자면 뭐냐면 네가 죄를 지어서 벌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걸 보니 네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바스는 신사적이었던 그런 모습들을 다 내어 던지고 욥을 직접적으로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두 차례 논쟁되는 친구들이 다 악인을 빗대어서 욥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바스는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 욥, 너의 악과 죄악이 극악하고 크다라고 욥을 직접적으로 정죄합니다. 넌 아무 이유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아서 잔인하게 했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지 않았다. 너는 권세, 토지, 존귀를 다 가졌어도 도움을 청하러 온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고 불쌍한 고아의 팔을 무자비하게 꺾어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냐? 네가 기존에 누렸던 부유함, 네가 기존에 누렸던 많은 복들이 네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아든 게 아니라 네가 이런 불의한 일들을 통해 쌓아놓고 누렸던 복들이었다. 잘못된 복들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만큼 악인이다라는 걸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올무가 너를 둘러있고 갑자기 두려움이 욥 너에게 덮쳤고 어두움이 너를 소경으로 만들었고 홍수가 큰 환란이 너를 덮친 거야 라고 이제는 이 엘리바스가 숨김없이 직접적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욥을 정죄한 엘리바스가 욥에게 영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 네가 아무리 네가 결백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너의 죄를 안다. 욥, 너는 눈을 들어 별이 얼마나 높은지를 봐라. 너는 감히 하나님이 무엇을 알 수 있으며 흑암 중에 어떻게 심판하냐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너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저 하늘 넘어 궁창에만 걷는다고 너는 그렇게 주장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라고 하는 거죠. 욥, 네가 하는 말은 마치 노아 홍수 때 악인들이 하던 말과 비슷해.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너도 그대로 밟고 있는 거야. 그때의 악인들, 그 홍수 시대의 악인들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다 결국 모두 물속에 빠져 죽었다. 홍수 시대 그들은 하나님께서 집에 좋은 것을 채워주셨어도 하나님을 무시했고 전능자가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를 비웃었다. 그러나 나 엘리바스는 이런 행악자들의 길을 나는 가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때의 의인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고 또 우리의 대적인 악인이 끊어지고 그 남은 것은 불에 탈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욥 너가 이런 보응의 원리를 알고 좀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1차 논쟁 때처럼 돌아와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복을 촉구하는 거예요. 너 욥, 이제 너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관계해라 라고 이야기.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화해해라, 즉 네가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하면 다시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어. 그러면 네가 만일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면 네 장막에서의 불의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가라. 즉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죄를 떠나면 너는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야. 내 보배를 진토해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버려라. 이게 뭔 이야기냐면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던 그런 네가 보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고 오빌의 금과 같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너는 이제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보배가 되고 너의 귀한 은이 되실 것이다. 이로 인해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들게 될 거야.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래서 네가 기쁘게 너의 서원을 하나님께로 갚을 날이 올 것이야. 그러면 욥, 네가 경영하는 일이 뭐든지 다 형통할 것이고 내 앞길이 환하게 비추줄 거야. 너는 낮아질 때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말해라. 즉 너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라 라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너의 중보 기도도 들어주실 것이고 그런 너를 통해 죄가 있는 자들도
죄가 있어도 회개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그들마저도 너를 보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엘리바스가 마지막 3차 논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엘리바스의 논쟁을 이제 욥이 23장과 24장 이 두 장을 통해 대답을 하는데요. 좀 이제 특이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욥이요, 이 엘리바스에게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고요, 이제 하늘을 향해 독배가는 형식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엘리바스랑 이야기해도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래 나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겠다. 뭐 이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자, 23장은요, 이제 욥의 어떤 점차 성숙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욥이요, 하나님께로 이제 나아가려는 갈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욥이 독백해요.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내가 하나님께 혹독하게 원망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재앙이 너무 커서 내가 스스로 탄식하는 것만으로는 내 재앙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 수 있을까? 내가 만약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 보좌 앞에 나가 내 사정을 좀 다 쏟아놓을 텐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 입에 변명할 말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다 토해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모든 시비를 다 가릴 수 있을 건데, 내가 결백함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크신 권능을 가지셨고 또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셔서 연약한 나와 다투지 않고 오히려 내 말을 하나님은 들어주실 텐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자가 변론할 수 있으니까 내가 부당한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을 나는 끝내 기대한다 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갈망을 욥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의 마음이 많이 평정심을 찾은 것 같아요. 2장의 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답답한 일은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뒤로 가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왼편에 일하시나 나는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돌이켜도 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내가 사방에서 하나님을 다 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요, 여러분 재밌는 게 시편 139편 8절에서 9절과 완전히 반대죠. 그렇죠? 내가 저 세상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죠? 예. 내가 주의 눈을 피해, 주를 피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139편과는 이 욥은 완전히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 어떤 하나님의 부재,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부르짖음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이제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가장 유명한,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나는 그래서 이 외로운 신앙의 순례의 길, 그리고 이 결백한 길을 나는 계속 가겠다 주장하는 거예요. 내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고 하나님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 귀중하게 여겼다. 그리고 앞으로는 난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어떤 받아들임, 순종에 대한 몸부림을 치는 욥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시니 누가 능히 그 뜻을 돌이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마음에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게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정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는 안다, 믿는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많이 행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떨고 이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나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않으셨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도 했고 때론 두려움을 주시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재앙으로도 내 생명까지 걷어가지진 않았고 죽이시지 않았고 괴로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다 거두어가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욥이요 굉장히 이제 성숙해지고 그가 2장에서 말했던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도 훌륭한 고백이지만 이 모든 이 논쟁과 이 고난의 모든 역경들과 막 폭풍과 같은 시간을 지내고 난 이후에 이 내가 승군과 같이 나아가겠다. 내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아직은 가져가지 않으셨고 내 믿음을 다 뺏어가지 않은 것에 나는 소망을 둔다 라고 하는 아주 깊어진 욥의 모습을 23장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4장은요 그럼 계속해서 이 욥의 이 대답과 독백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 이야기한 욥은요 이제 세상의 어떤 불의한 현실들이 이제 정말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어제도 그런 것들을 살짝 내비쳤지만 이 24장에서는 그거를 정확히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불의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시기를 정해 놓으셨지만 어찌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즉 경건한 사람들이 악인이 심판받는 날을 볼 수 없게 만드셨는가 한탄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악인들이 넘쳐나는데 그들이 쉽게 심판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가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남의 땅의 경계를 강제로 옮겨서 자기의 땅을 부정의하게 넓히고 남의 양을 탈취하여 기르고 고아와의 나귀와 과부의 소를 빼앗아서 자기를 채운다. 세상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길로 내쫓으나니 이런 극악한 자들로 인해 약한 자들이 모두 다 숨어버리다. 연약한 사람들은 거친 땅에 사는 들나귀와 같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다니면서 양식을 구하고 거친 광야만이 그들의 자녀를 위해 식물을 내어준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밭에 나아가 남이 심은 곡식을 축소하고 악인이 남겨놓은 포도주를 따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땅도 없어요.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그렇게 남의 밭에서 남이 먹다 남은 것들을 주워 먹는 인생을 살더라라는 거예요.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새우고 추위에 덮을 것이 없어 산중에 소나기에 몸이 젖으며 몸을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잠을 잔다. 얼마나 이들의 삶이 비참한가를, 이 세상이 얼마나 그렇게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불의하고 잔인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고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는다. 이로 인해 가난한 자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고 굶주린 채로 곡식단을 헤매고 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악인의 집에서 기름을 짜고 있고 목이 말라 괴로워하면서 악인의 술투를 받는다. 그들은 물도 못 마시면서 악인들이 마실 이미 목이 축인 그 악인들이 마실 술투를 그들이 밟고 있다. 인구가 많은 성중 도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악인에게 상처를 입고 부르짖는다. 그러나 어이하여 하나님은 그 불의를 곧바로 징계하시지 않는단 말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 불의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새 친구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 불의한 자들에게 임한다고 하였고 그들이 곧 망한다고 하였으나 봐라, 그렇지 않다.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가를 좀 봐라. 이게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섭리의 일들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불의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들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했다면 이번엔 또 반대로 그런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의 단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명,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더라. 그들은 빛, 즉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기도 싫어하더라. 살인자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즉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서 새벽에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죽인다. 그들은 또 밤이 되면 도둑이 되어 남의 물건을 훔친다. 밤에는 남의 물건을 훔치고요, 새벽에는 일하러 나가는 가난한 자들을 죽인다. 그리고 가늠하는 자들은, 음란한 자들은 날이 저물기만을 기다렸다가 날이 저물게 되면 얼굴을 변장하고 음란한 죄를 짓더라. 도둑들은 대낮에 털집을 보아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들어가더라. 도둑질을 하더라. 이런 자들은 다 같이 한낮에 빛에는 빛 가운데는 익숙하지가 않은 자들. 이러한 살인자, 도둑, 간음하는 자들 모두 다 어둠을 빛으로 알고 빛을 어둠으로 여기는 그러한 극악한 자들, 거꾸로 된 자들이다.
라고 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악인에게 최종적으로는 심판이 임할 것을 나도 끝내 믿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악인들, 그런 불의한 자들이 심판받을 것은, 근데 이 심판이 당장 우리의 눈에, 당장 우리의 현세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을 걸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악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곧 망하게 되고 그의 산업은 저주를 받는다. 그들이 다시는 포도를 추수하기 위해 포도원의 길을 다니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사라지게 하듯이 죽음이 범죄자들의 생명을 그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죽게 되면 태도, 여기서 태라고 하는 건 어머니를 말하는데 어머니도 그들을 잊을 것이고 구더기가 그 몸을 맛있게 먹을, 그 시체들을 맛있게 먹을 것이고, 그래서 다시는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못하고 그 행한 불의가 나무가 꺾어지는 것처럼 꺾여질 것이다. 이런 자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련한 여인을 학대하고 과부를 학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으시니 그는 한 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이 생명을 건질 길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놔두시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일일이 낱낱이 다 살펴보고 계신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고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것들이 그들의 운명이다.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24장까지 이 욥이 자기 어떤 고백 또 자기 어떤 대답을 이제 하는 모습들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문인 22장에서 24장까지 우리가 핵심 구절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22장의 핵심 구절은요 5절에서 7절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마지막 논쟁의 핵심인데요. 22장 2절에서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즉 이 엘리바스의 어떤 이실론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우리가 뒤에 주안장에서 함께 좀 나눠볼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욥기 23장의 요절은요 다들 예상했을 것이지만 8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이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드실 소망에 대해 점점 다시 또 붙잡고 있는 성숙해 변화되는 모습들을 가장 잘 표현한 23장의 이 말씀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24장의 요절은요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배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아멘. 마지막 이 욥이 이 불의한 현실을 이제 보게 되고, 그러니까 나도 고난과 이 어떤 불의한 상황을 통해 나도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그러자 이제 눈이 열려져서 세상의 고난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불의한 세상과 불의한 자들을 결국 심판하실 분이다라는 소망도 잊지 않는 그런 욥의 모습, 이 욥의 고백을 24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마지막 3차로 이 욥과 논쟁하는 이 엘리바스의 신앙,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좀 한번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평가하는 이 엘리바스는
지독한 이신론자라고 합니다. 이신론자란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자신이 직접 개입하시기보다는 자신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이치와 질서를 통해 세상을 경영하시더라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던 건 직접 창조하셨을 때 외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법칙, 질서, 이치 이런 것들을 주셔서 그것들로 세상이 운영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하던 악을 행하던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1차 때도 2차 때도 3차 때도 그런 거죠. 이런 이유로 엘리바스는 권선징악이라는 이치와 질서에 욥을 어떻게든 대입시키려는 거예요. 왜? 이치가 곧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그의 생각과 말은 틀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치와 질서만으로 우리를 운영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본인이 직접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운영되도록 질서와 이치를 만들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때론 진리로 여기며 살기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이치들, 그런 것들 하나님 만들기도 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뭐 이런 이치들 말이죠. 주는 게 복되다, 뭐 이런 이치, 뭐 황금률들 있잖아요.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겨라, 뭐 이런 이치들을 만들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고 역사하시는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들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도 저 산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숨겨놓으신 이치를 깨닫는 게 마치 해탈과 구원이냐, 불교인들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회개는 그래서 공허하게 느껴지고 그가 말하는 회복도 참으로 소망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냥 어차피 이치 가운데 사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직접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온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근데 여러분 어떤 돌을 찾는 길이 아니라 여전히 온기가 느껴지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개입과 동행을 구하는 길임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은, 친구들의 말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그 온기 있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오늘 마지막 3차로 엘리바스의 논쟁을 하는 욥은 이제 좀 많이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욥은 굉장히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욥은 엘리바스에게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방향을 돌리고 독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사정을 다 쏟아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좀 억울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하나님의 속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다. 나는 그뿐이다. 즉 이제 원통함과 억울함과 욥의 안에 있던 분노를 털어낸 욥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어떤 변화와 성숙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1차와 2차와는 이제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보석과 같은 신앙 고백을 꺼냅니다.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죠. 바로 욥기 23장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즉 나는 몰라도 나는 지금 고난의 갈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아님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알 수 없는 고난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결국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만들 것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오늘 우리는 읽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참으로 많아요. 마치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론 불타는 빌딩에 갇혀있는 것처럼 사방이다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기가 자욱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저 밑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아들아, 내가 밑에 있다. 너는 연기로 내가 보이지 않으나 나는 네가 보인다. 그러니 나를 믿고 뛰어내려라. 내가 받아주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뛰어내리는 게 바로 연단의 삶이고 결국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명의 길로
정금과 같이 살리시고 인도하실 것이. 이러한 욥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도 연단되어 하나님이 뛰어내리라 할 때 담대히 하나님께로 뛰어내릴 수 있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욥은 소망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한 이후에 24장에 보면 불의한 세상과 악인의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엘리바스가 욥을 직접적으로 정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직접적으로 정죄했다 그러죠. 네가 전에 누리던 풍요와 부귀는 모두 너의 죄로 인해 부당하게 얻은 것들이다. 고아와 과부를 착취하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그런 풍요를 누리다 고난에 처하게 됐다 라고 말하기 위함이었어요. 즉 엘리바스는 세상의 병든 때문에 이렇게 엘리바스에게 세상의 병든과 불의는 그저 욥을 비난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세상의 불의와 악인에 대한 한탄과 멸망을 말하는 욥은 좀 달라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욥은 자기의 몸으로 자기가 몸소 겪은 이 고통을 통해 세상의 고통이 세상의 불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도 헐벗어 보고 굶주려 보고 다 빼앗겨 보고 무시와 천대를 당하니 그 아픔이 바로 내 아픔이 되었던 거예요. 과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고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헐벗은 자의 헐벗음이 내 헐벗음이 되는 거예요. 굶주린 자의 배고픔이 내 배고픔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말하는 불의에 대한 심판은 새 친구가 말하는 악인의 망함과는 차원이다. 그제서야 욥도 불의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아픈 만큼 보인다라는 걸 욥이 알려주는 거죠. 아는 만큼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아픈 만큼 보이는 것도 있다라는 걸 욥이 보여준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는 교회에 한 키가 크신 여 권사님이 계셨는데 근데 그분이 허리가 아프셨어요. 허리가. 그런데 허리가 아픈 게 이게 겉으로는 티가 안 나니까 남편이 힘들어하는 거 권사님을 그렇게 타박하더랍니다. 경험비를 왜 이렇게 많이 쓰냐, 멀쩡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엄살 부리냐, 뭐 등등등 말이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그 권사님이 허리 치료를 다 받아 괜찮아질 때쯤 이번엔 그 남편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그 권사님이 그 남편을 이해해주고 잘 간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받은 만큼 돌려준 게 아니라 잘 보필해주고 간호해 줬다. 왜냐면 이 권사님은 그 남편, 그 허리 아픈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즉 내가 겪은 고통을 통해 남편의 고통이 타인의 고통이 아니라 내 고통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용납을 받은 남편이 그 아내 권사님께 몇 년 전 당시 허리 아팠을 때 내가 몰라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또 그렇게 나를 용서하고 이렇게 잘 간호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때론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아픔을 통해 이러한 성숙을 이루는 우리 정금과 같은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욥과 같이 이 환난과 어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연단과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성숙하고 온전히 일어나 정금과 같은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때론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때론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도 못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모든 연단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고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욥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내 붙드는 자들, 그리고 오늘 나의 아픔을 통해 세상의 아픔을 보고 나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정금과 같은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며 코로나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주님을 또한 역시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인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제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청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제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